윤동주 시인이 읊은 시 중에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계절이 스치는 하늘엔 가을로 가득합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저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듯 새겨지는 저 별들을 다 헤일 수 없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있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들마다의 아름다운 한마디씩 붙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나눴던 아이들의 이름과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된 계집 아이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강아지, 비둘기, 토끼 노는 옷에 프란스 양,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옵니다. 이네들은 지금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별들이 아스라이 멀리 있는 것처럼.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지금 북간도에 계십니다. 별들이 쏟아지는 언덕 위에 나의 이름자를 쓰고는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새 오는 풀벌레들도 부끄러운 이름이 슬픈 까닭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나의 밤에도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날 것이고 나의 이름자가 묻힌 언덕 위에도 새순이 자랑스럽게 자랄 거다. 윤동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에서 윤동주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어릴 적 기억, 추억이죠. 두 번째는 어머니, 나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이름, 정체성, 뿌리.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 추억이라는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나의 어머니, 가족, 현재죠. 그리고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다 상실해버렸다라고 이 윤동주가 탄식을 합니다. 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상실해버린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법과 혹은 이 정부, 무정부 상태인 그곳을 지나다가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었다. 엄청난 금덩어리를 주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억이라고 하는 돈, 엄청난 금덩어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온갖 도적대와 강도들에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라고 지금 윤동주가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머물러야 할 자리, 지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인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미래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려는 것이니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고 나를 찾고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오늘날 너희의 평안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나와 오늘의 평안과 내일의 그 소망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게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다. 이 모양 이 꼴, 시스템의 붕괴이죠. 나라의 상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상태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으로부터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간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제까지 너는 너희 주인으로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내 성애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너희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 주인이 될 테니 나의 뜻과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껏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의 주인이 나니 내 명령과 내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고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라는 뜻이죠.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지시하는 그 뜻의 자리에 머물러라. 주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로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밭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매중에 참여치 못하리로다. 오직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은 쫓고 서고 앉아야 할 자리가 있죠.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비참한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우리가 서고 앉고 쫓아야 할 그 자리를 분명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주의 택정, 예수의 구속, 성령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그 밑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장수를 하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유지하는 하나의 어떤 근원,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장수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를 소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이에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강과 강 사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란 지역에 머물게 됐죠. 이 하란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가나안으로 그렇게 이주하게 되죠.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상이 이 아브라함을 먹여 살렸는데 가나안에 이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시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상이 먹여 살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먹여 살리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니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만 이 땅에 흉년이 들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고 말았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 걱정, 근심, 염려에 처해서 그만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말죠. 피난을 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데 그것을 의심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브라함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의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엄청난 사태에 직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될 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 어떠합니까? 이삭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역시 흉년이 가나안 땅에 흉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다가 엉거주침 그랄에 머물러서 그랄 왕에게 그의 부인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똑같은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전처를 이 이삭도 밟게 됩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어떠하였습니까? 물론 당위성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강대국의 총리대이 되어 자기를 초청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비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로 그렇게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베푸름 받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지한 땅으로 가서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애굽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가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으니 우리를 보내달라, 해방시켜달라, 출애굽시켜달라. 우리가 하나님 지시하신 그 땅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 예수의 구속, 성령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 기쁨, 희락, 행복이라고 이름을 가진 여인. 그녀의 남편은 엘리멜렉, 큰 아들은 기르온, 둘째 아들은 말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말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 모압 땅에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 며느리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나펠 엘리멜렉이 큰아들 기업과 말년이 다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 기쁨, 희락,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십시오. 마라라 하십시오. 마라 쓴물, 눈물 한숨 탄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직면한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일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바로 떡집입니다.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죠. 말씀의 자리를 떠나니까 나오미가 마라로 그렇게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 예수의 구속, 성령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 가나안 땅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하죠. 그것을 떠나게 되어지면 엄청난 비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주님의 택정과 구속을 인침받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을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이 다 되어가는 그 중에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을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서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죠. 결국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언어가 같으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합하고 합작해서 이러한 일을 벌였으니까 이제는 언어를 혼잡하리라. 언어가 혼잡해졌는데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죠. 각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데 그 말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 복음 증거와 말씀 전파에 힘을 다하게 되죠. 이제껏 허풍쟁이로 이제껏 배신자로 겁쟁이로 살았던 이 제자들인데 이제부터는 허풍쟁이나 겁쟁이나 배반자가 아니라 강과 담대함으로 무장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사역자요, 전도자요, 선교자로서 거듭나는 놀라움과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가나안 예배의 자리요, 베들레헴 말씀의 자리요, 예루살렘 기도의 자리죠.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는 이 가나안,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죠. 그곳에 머물러 할 곳을 지켜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 주의 택장으로서 인침받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머물러 할 자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속분을 주십시오, 재산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그 풍습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부터 재산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빼앗아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결국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눈치 보면서 돼지의 눈치 보면서 빼앗아 먹는 그런 아주 엄청난 상태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올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최소한 노예라고 하더라도 종이라고 하더라도 밥을 배불리 먹는데, 나처럼 이렇게 배 고른 일은 없는데, 나처럼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의 지역을 빼앗아 먹는 이런 비참한 상태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감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들로 다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면목이 없지만 최소한 아버지의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떠하였습니까? 온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광명불을 환히 밝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날은 아예 동구 밖까지 나와서 이렇게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동네 어귀에 아들이 나타나자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하게 되죠.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은 아들로서 받아주기보다도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지라는 마음이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유산 상속자로서 이미 아들에게 유산이 갔지만 그거는 관계없이 내 재산이 곧 너의 재산이 아니냐, 아들을 재산 상속자로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기에 이 탕자의 형이 그것에 불만과 불평을 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노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와 함께할 것이니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다윗의 외침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와 함께할 것이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 집에 성전에 머물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말씀,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집,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말씀의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환경과 혹은 여건과 상황 가운데 이리비틀 저리비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 가나안으로 이주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자 그만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 몸을 위해 뭘 입을까 하는 것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가 책임져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고로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과 입장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것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결국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이리비틀 저리비틀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안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곳에 머물러야죠. 주의 성전을 우리가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 예배에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새를 거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하물며 나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너희가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옷도 입고 하나만 못하지 아니하냐. 오늘따라 내일 아궁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거늘 하물며 나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예배자여 말씀에 순종자여 기도하는 너희들을 내가 왜 버리겠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상황, 현상, 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있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 있고 혹은 태풍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그렇게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택정으로서 있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눈보라와 혹은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친다라고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만 올라가도 그곳은 햇빛이 쨍쨍합니다. 바로 이 지구상에 지금 몰아치고 있는 폭풍과 눈보라와 흉령과 혹은 홍수는 바로 현상이라는 것이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 다 사라지는 것,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변하는 것. 하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구름 위만 올라가도 햇빛이 짱짱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2024년도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 가나안, 말씀의 자리 베들레헴, 기도의 자리 예루살렘, 즉 아버지 집 성전에 머무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신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 지켜야 할 곳이 있음을 분명코 명심하는 능력 역사가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나안 예배의 자리, 베들레헴 말씀의 자리, 예루살렘 기도의 자리, 즉
아버지 집 성전의 머물므로 말미암아 주님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충만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로서 주님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역이요 주인공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